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딱 한 번만 가지고 계속 설교해라 한다면 저는 여러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을 택할 확률이 저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글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그분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적은 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자다. 지금 그렇게 해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사랑 받는 것만 좋아하지요. 가만히 보면은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자라서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효도를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인품 속에서 너희가 내 사랑과 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너희 행하는 모든 행위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사랑 없는 행위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자란다 하는 것은 사랑 없는 내 모습에서 또다시 말하면 사랑받기만을 원했던 내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랑함으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겠다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그 모습이 결국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확실합니까? 만약에요,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 주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사랑 못 받고 자랐으니까 나는 사랑을 듬뿍듬뿍 하면서 더 받아야 돼. 자, 근데 그 생각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사랑을 받아야 돼.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그 미혹은요, 꼭 동전 양면과 같이 딱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요? 네가 먼저 주어라. 그리고 주는 것을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다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번 줬는데 애를 좀 쓰다가 에이 못하겠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 근데 그 어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걸 배워서 이제 해볼라 하다가 주춤주춤하고 막 열받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맞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예, 그겁니다. 나는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 사랑을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시점에서 열이 좀 받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가 네 사랑을 알 때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으라. 멈추지 말아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 돼요. 결국 그 사랑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까지 내놓으셨다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요, 그 사랑 속에는 내 생명을 거는 마음이 있어져야만 돼요. 내가 만약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뭐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과 혹시 당신 목숨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랑의 확증은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생명도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너의 아들 이삭의 생명까지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나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내 아들을 주셨다 한다면 또한 내 나라 할 때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선의하실 줄 믿고 그가 내놨던 것입니다. 그 내놓을 때에 주님이 뭐랍니까? 아주 주저없이 성경상에 보면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딱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고 바로 그냥 멈추지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때 오죽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우리 급하면 2번씩 3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보았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믿음의 모습 속에는 경외함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다면 내가 감히 버틸 수도 없는 분, 내 생명의 주권자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때가 되어 내 생명을 내어놔라 한다면은 나는 그 전능자 앞에서 발버둥 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내 생명을 달라는 이도 주님이시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느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시건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우리와 같이 간사와 개교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오직 그분에게는 선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한 자의 모습처럼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결국 육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깊으신 뜻을 육을 갖고 어떻게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오는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뜻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 모릅니다. 다 아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조금밖에 모를 때는 나는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안다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자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런가 싶은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가 싶은데 또 저런 일이 생기고 도무지 그분의 어떤 계획과 그분의 마음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네가 나를 이해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믿는 자가 이해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이 영광은 굉장히 큰 겁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밤마다 술을 마시며 덧없는 인생 소리를 지르며, 제가 얼마 전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떤 나이 든 목소리인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졌어요. 근데 술을 한잔 하셨는지 어쨌는지 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와! 뭐 짐승과 같은 울부짖음을, 누가 이런 소리를 한 번씩 지르. 또 좀 있으니까 또 소리를 와! 뭘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다가 이제 저 가까이에 왔습니다. 와서 또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요. 죽여불라! 이러던 겁니다. 죽여불라. 뭐 누군가를 향해서 막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죽여불라! 이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운동장을 도는 겁니다.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저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것만 있다면 세상 거 다 잃어도 흔들리지 않을 테인데, 그가 이걸 알지 못하니 살아가는 게 지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동네를 돌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짐승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요, 참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육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 식, 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중에 제1을 굳이 따지자면 제1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까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 할 때 그건 언제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굳이 한 가지를 아버지가 뽑아라 한다면은 이 땅과 그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을 배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믿음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예,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구구절절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네가 아무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긴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십니까?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사시면서 남편한테 자동차 한 대 선물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첫날 딱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드라이브를 딱 하는데 하필이면 접촉 사고가 딱 일어나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귀한 걸 줬는데 실망한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등록증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어디 넣어놨는가 뭐 있을 텐데 차 안에서 뚜껑을 열어서 등록증을 꺼내고 면허증을 꺼내고, 근데 등록증을 꺼내는데 그 종이에다가 안에 무슨 편지 같은 게 하나 써 있는 겁니다. 그 보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애잔한 말을 간단하게 뭘 썼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그 아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조금 전에는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다가 갑자기 그 짧은 남편의 그 사랑 메시지를 듣고 차보다도 내가 더 귀하다라는 것, 그걸 느끼는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그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여인은 그 남편 평생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더래요. 그렇습니다. 희한하고 놀라운 거죠. 결국은 저는요, 자동차도 비싼 거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건 뭘까? 사랑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남편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내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사라지는 어떤 행위나 말은 어떤 가치보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무슨 소리를 질러도 결국은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지켜보려고 너희들은 얼마나 애를 써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랑이 도망가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어머나 왜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지? 자신을 돌아보며 쳐서 복종시키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와, 놀랍죠. 누군가가 막 어떤 인간이 막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어떤 인간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막 했을 때, 그 못된 놈이네. 그런 거는 막 기도를 세게 해서 막 하나님 벌을 내리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어느 목사가 그렇게 상담을 했다 한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나? 말 못할 사연이? 뭔가 어려움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데? 왜 덮지 못하는데요? 예?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고 정죄해 줄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바로 그놈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에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아주 자기 속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를 골라가지고 자꾸 습관적으로 그럴 때에 뜻밖에도 주님은 네가 그런 녀석이다. 네 눈에 그 영혼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나를 보기 전까지는 너의 믿음은, 너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인생에게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사랑이 있는 자인지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느냐? 사람을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소자를 쳐다볼 때에 그 속에서 나의 형상을 보는 날까지는 너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더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미운 게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소자를 위해서도 하셨는데 그 가치를 네가 깨닫고 그 속에서 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아주 남들은 못하는 걸 나는 아주 보니까 저 사람 아주 내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네 놈이다 라고 할 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랬죠. 주여, 이제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미운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들도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아주 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제가 싸운 게 있습니다. 저 속에서 올라오는 판단과 정죄하고 날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나를 돌아봤지. 그 성경 말씀처럼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무엇부터 돌아봐라고요.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찾아봐라. 네 속에가 문제가 더 크다. 네 속에. 결국은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아라는 것도 내가 제대로만 서면은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어떤 인간이 나를 핍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 앞에는 악인도 무릎 꿇습니다. 어떤 독한 인간도요, 사랑 앞에서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요. 사랑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그 사람 모습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도 그를 이길 수는 없다. 왜? 오리 가자는데 어디까지 가준다고요? 십리도. 겉옷 달라는데 뭘 준다고? 속옷도 다 주고. 한쪽 뺨을 때리고 막 열받아가 나를 믿게 박아 때렸대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럼 이쪽도 한쪽도 때리셔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부부싸움을 우리가 하는데 제가 막 사모한테 한날 만약에 열을 받아가 막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당신은 너무 내가 노엽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혹시나 이런 사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분노하다가도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한번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나는 지금 어떤 조그마한 일 가지고 이제 요거 한바탕 해줘야 되겠다. 딱 하고 날 잡았다는 듯이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여보 너무 죄송해요. 당신을 화나게 했구려. 나의 이 어리석음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러면서요. 여보 어떤 벌이든 내려줘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이러면 어떻게 할까? 거기다 대놓고 또 계속 할 수 있다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 가슴에 품지 못하면 원수도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머리에 무엇을 쌓는 것이랍니다. 숯불을 쌓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네 사랑 때문에 다 사하여질 것입니다. 그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많은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비록 내가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힘들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미소를 짓고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시죠? 제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친절한 거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막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예 손님하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모르는 나한테 그래 잘합니까? 돈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월급 받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빛을 갚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히 큰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만남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내가 만나게 하는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내 나라까지 올라오라 라는 주의 말씀을 늘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입니다. 늘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의 판단과 선악간의 분별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판단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모든 허물을 덮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랑의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도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내 마음에 그 따뜻한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애써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이 붙잡아